왜 예수님의 그 주된 활동 무대를 이렇게 변방으로 많이 다니시고 그렇게 잡으셨나? 또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또 이방 사람들이었나?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의 집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도와줬더라고 하는 기록은 왜 한 군데도 없나? 전부 말이죠. 뭐 무등병자다, 소경이다, 가늠한 여 용서해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그 당시에 가장 욕을 많이 먹던 세리 삭개오에게 가셔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말하기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나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자고 가고 싶어. 얼마나 그 삭개오가 감동받았을까. 그래서 삭개오 집안에 가서 이 집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도 구원받았다.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것 다 갚고 또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는 그런 그 고급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싼 저택들이 있는 그런 장리동 뒷골목이 아니고 평창동 뒷동네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로 다니셨던 장소는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두로, 시돈, 이두메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지도를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보면 이 두로, 시돈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에, 저 끄트머리 왼쪽 위에 시돈, 두로 글자 있지 않습니까? 저 당시에는 저기 이제 유대로 편입됐다 안 됐다 하고 있지만은 대체로 저기는 수리아 지방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아시잖아요? 그 지방입니다. 그래서 저긴 이방 땅 지방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맨 밑에 이두메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옆에 이두메, 저기는 저 당시에는 또 에돔 지방입니다. 그래서 두로, 시돈, 이두메 사람들이 주로 몰려와서 치유를 받았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본토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별로 예수님이 뭐 병 고쳐주고 뭐 먹을 것 나눠주고 하는 거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고, 저기 저 지방인 사람, 특히 저 지방인 사람들이 아주 가난했거든요.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을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뭐 무슨 TV도 없고 방송국도 없을 텐데 어떻게 들었는지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멀리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이 지명을 말하는 건 저 북쪽 끝에서 저 남쪽 끝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모습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평범한 사람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가난한 생활을 살 때 사람들의 특징이 좀 억세지죠. 농촌에 사는 분들이 좀 억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말투가 좀 억센 것 같아요. 말 들으면 그래 예 그러면 그랑께 막 그러면서 보면 굉장히 저기 저 부산이 아니라 저 밑에 저 해남 지역에 가면 더 억세고, 또 광주가 아니라 저 목포 사람들은 더 억셉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해남이라 그랬나? 갑자기 지명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래가지고 더 억세고, 그 다음에 청계 같은 데 가면 진짜 억세고, 그런 다음에 목포에서 배 타고 제가 신안군을 많이 가봤습니다. 섬에서 부흥회를 해달라, 지금은 요즘은 못 가지만 섬에 부흥회를 많이 가봤는데 그냥 한국말 같지가 않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얼마나 사투리가, 왜 그렇게 사투리가 센가 했더니
억세게 사셔야 되니까 저 경상도 저 밑에도 보면은 저 경상도에서 또 배를 타고 한 2시간 가가지고 또 그 섬지방에서 부흥회를 불러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섬지방에 부흥회 갈 때는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오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어떤 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갔더라고요. 나 한번 타보자.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탔다가 섬지방에는 벽이 세멘트도 아니가 이 큰 돌들 이렇게 박아놓은 그런 벽이었는데 거기에다 정면으로 들이박았습니다. 경상도 어느 섬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부흥회 올 저녁에 설교해야 되는데 여기 깨졌습니다. 이렇게 깨졌어요. 피가 막 조주 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올 저녁에 설교해야 되는데 그 오토바이 타고 온 애가 막 울면서 나는 큰일 났어요. 우리 나 부모님에게 쫓겨나요. 아버지 거 몰래 타고 왔는데 목사님이 바퀴가 찌그러뜨리고 난리 났습니다. 아니, 부흥 강사가 부흥회나 하고 가지 왜 남의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야, 오토바이로 이 차들 뚝뚝 튀어나오는데 그냥 박았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여러분 한번 받쳐봤습니까? 딱 깨지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를 이따 말씀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지금이요.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아무 반응 없을 줄 알았어. 누님들이 아무 얘기 안 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반창고 붙이고 설교하면서, 그날 설교는 주의 종이 무슨 잘못해도 다 용서해야 된다. 주의 종을 다 잘 대접하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났던 그 부모가 예배 끝나고 오더니, 목사님 이거 오토바이 앞바퀴 찌그러진 거 우리가 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오늘 근데 제가 시골이나 민초들의 삶을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직접 농사를 져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분들의 삶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데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물론 부자는 무조건 안 되고 가난해야만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신 그 이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동물들이 있는 그 구육간의 먹이통, 동물들이 있는 먹이통에서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셔서 그 당시에 목수가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목수, 어부 이런 직업들이. 그런데 그 목수 집안에서 목수로서 가난하게 살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없는 자들과 함께, 무능병자들, 소경들, 중풍병자들, 그 병자들과 함께 지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어떤 은혜를 느낄 수 있냐 하면, 낮은 자리에 가면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솔해. 티격태격 싸우는 것도 그게 누구를 갖다가 사기치고 그러려고 싸우는 게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건데 거기 그 싸우는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 가식이 없어. 복음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고 싶으면,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미리 나오는데, 받아들이고 싶으면 말이에요, 항상 그런 분위기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런 반경을 내가 일부러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실수하면 더 가지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더 많아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지 못했는데도 가진 척 하면서 살다가 잘못되는 거죠. 가져야 되는데, 가진 척 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 받거나 남의 걸 가지고 가진 척 해야 되고, 또 모르는데 아는 척 해야 되니까 허위하기를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채 아는 채 또 막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당선이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지지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누가 몇 사람이 나를 지지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굉장히 예민한 거죠. 대체 내가 인기가 요즘 얼마나 있는 것이지? 그러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내 인기가 떨어지고 목사님이 나도 여자인데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해, 주여. 나도 80이 넘었는데 85살 난 권사를 더 좋아해. 그럼 그때 이제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옆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순박한 삶이다, 진실한 삶이다.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하면 어떤 사람 자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어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공무원인데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주 그냥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있고 학위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근데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진급이 빨라. 그리고 또 차관이 주는 차관님이 주시는 그 업무도 쉬운 업무를 주는 게 아니야. 굉장히 고위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 막 그런 업무들 있습니다. 수지에 있을 때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두 분 다 서울대 나왔는데 이 여자가 뭐 하냐니까 국정원 다닌다 그러는데 국정원에서 여자가 뭐 할 일이 뭐 있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군장비, 군수. 그래서 뭐 북한하고 싸울 때 어떻게 쏘고 뭐 어떤 뭐 이런 거 원자탄이 나가고 이런 걸 전부 설계를 그 젊은 여자 머리에서 하더라고요. 그걸 갖다 올리면 그다음에 국정원장은 잘 모르니 국정원장이면 알겠습니까? 잘 모르고 그냥 그걸 통과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맨날 머리가 아프대. 막 맨날 밤새고 맨날 우리나라에 뭐 핵폭탄이 몇 개 어디에 들어가 있고 그저 이게 비밀 다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핵폭탄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핵폭탄이 있더라고요. 내가 다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미국 핵폭탄이 어디 지하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걱정할 거 없답니다. 싸우면 핵폭탄이 날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북한을 때려 부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그러니 오늘 아주 중요한 기밀을 말씀드렸는데 3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합니다. 오늘 2부니까 특별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말이에요, 진솔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저 사람 참 순진해, 순박해, 진실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 제가 그래서 목회를 35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다른 목사들하고 좀 다른 걸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끝까지 서민으로 살아야 된다. 없이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복음이 내게 오질 않아요. 복음은 없는 곳에 오는 거거든. 가난한 곳에 오는 거거든. 절대 더 성경에 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자기 올무에 빠지는 것이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야고보에서 말했잖아요. 탐심을 갖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월급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고, 나는 월급쟁이인데 어떤 사람은 막 아파트를 몇 개 사간다. 그러면 나는 왜 아파트가 없지? 자꾸 그런 걸 바라보면 복음이 나를 떠난다는 말이야.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아픈 자들에게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내가 진실할 수 있겠는가? 끝까지. 근데 언제부터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없는데 있는 척을 해야만 합니까? 왜 내가 그 학위가 없는데 왜 있다고 거짓말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냐고요. 그게 이제 복음이 가려지는 시점이에요. 항상 우리는 복음이 있는 곳에 머무를지어다. 복음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돼. 거기에는 돈의 손해가 있을 것이고 명예가 포기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나에게 오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될 때에 나도 저 목사님처럼 큰 게 목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절대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게 목사가 되어서 60, 70이 되면 99.9% 타락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타락은까지는 안 하더라도 다 사람은 변질되는 거예요. 70 넘으신 분들 70대 조심해야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는 뭐 70대라고 30년 더 있어야 되니까 괜찮지만, 여러분들은 70대 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70대면 사람이 좀 바뀌더라고, 사람이. 여러분 끊임없이 겸손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낮아지시고. 왜? 복음을 가져야 되니까. 예수의 복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니까. 자,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만나러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만나시고 저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부족한 자들만 만나시고 저들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외로운 자들만 만나시고 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누가 그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서 지금 돌 던지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를 찾아가셔서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그러겠습니까? 듣고 있구나.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누가 그러겠어요? 안 듣고 있구나. 그게 복음이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을 난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은 예수님이 저 여인을 용서했고 저 여인보다 더 더러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저분을 용서하지 못하겠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를 생각해야 돼. 자, 아까 젊은 청년 얘기했는데 내가 미래에 뭐가 될까 생각할 때 오늘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제일 가난한 곳을 찾아가서 선교를 하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목사님 좀 편한 데 선교를 가면 안 될까요? 목사님 좀 내가 좀 편해지면 안 될까요? 내가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도록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복음입니다. 복음. 저는 어디 길 가다가 분수를 봤어요. 근데 그 분수가 막 솟아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디까지 오르더니 또 막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야, 근데 그 분수 진짜 높대요. 두바이에 갔습니다. 두바이. 오래전은 최근이군요. 두바이 갔는데 두바이는 흙으로 땅을 메꿔서 새로운 땅을 만들고 거기에 사우디 왕자가 개인 돈을 투자해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절대 그 테러가 일어나면 안 되고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두바이라는 나라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중심부에 큰 분수가 있었습니다. 팍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는데 너에게서 나는 절망을 읽었다.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희망으로 가기 위해 오늘도 떨어져야 되는 그 절망. 그래서 나는 너에게서 분노를 보았다.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에, 참을 수 없었기에 일어났던 그 분노를 나는 읽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서 도전을 보았다. 솟아오르지 않고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몸부림치는 그 생명. 사랑하는 이여, 오늘은 창문을 열고 나와 다시 분수가 되어 다시 하늘로 솟아오르면 어떨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곁에 오시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역작용이 일어나서 그분이, 주님이 누군가 일부러 가난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야만 그 아주 못 사는,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 그 원주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념을 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가난한 자들 곁에 있게 하옵소서. 힘든 교인들 옆에 내가 거기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누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메시아가 부유한 자들에서 대접받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저 로마 병정들 옆에 머물고 그다음 가야바 법정에나 머물고 안나스 그 대제사장 옆에 머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그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텐데,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2절 보니까 나는 분명히 메시아를 만났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내려가서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자기 형을 찾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분 맞아. 왜? 가난한 자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왜?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뜻 나서게 되고 저들이 목숨을 나중에 순교자로 바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를 더 보면은, 하나를 더 보고 마치고자 하는데, 그 다음에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오늘 읽은 9절 마가복음 3장 11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고백, 누가 나를 칭찬하는 거지? 누가 칭찬하는지 그랬더니 귀신이 칭찬하는 거네. 그 칭찬을 받아들이면 안 되기에 예수님은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나타내면 안 돼. 나를 나타내지만 너 조심해. 너 조용히 해. 너의 소리는 마귀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우리가 그 마귀의 소리, 사람의 소리 속으면 안 돼요. 수지했을 때 어떤 교인이 이회창 아세요? 이회창 지지자였는데 이회창이 대통령 될 줄 알고 집 세 채를 팔고 빚을 졌는데 그 당시에 몇십억을 대출을 받고 도와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쫄딱 망하니까, 이회창이 망하니까 같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엉망해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일으켜 드렸냐 하면은, 그거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하시도록 하십시다. 악령이 말이야. 악령이 악한 의도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 세 채 팔고 은행에서 수십억 대출 받고 뭐 감옥을 갔든가 안 갔든가 하여튼 그랬는데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을 속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속으면 안 돼.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가야 되는 그 예정의 길, 거기를 걸어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택정하시고 여러분 서민으로 꼭 사세요. 서민 이상을 넘어가면 거긴 복음이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서민입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이게 서민이에요. 서민을 벗어나면 그거는 사랑이 깨지는 것이고 가족이 깨지는 것이고 친구가 떠나가는 것이고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고, 주님은 서민에게 오시는 거예요. 서민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 높아지면 서민에게서 떠나야 되잖아. 내가 옛날에 가난할 때는 서민들이 내 친구였는데 이제는 그 친구들이 다 떠났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증거돼야지, 마귀에 말라서 나는 증거되면 안 되는 존재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사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신 것이 믿어질지어다. 십자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세속적인 것에서 깨끗이 세탁하시고 이기적인 내 자아를 이제 그만 죽이시고. 여러분, 주님 믿는 것보다 바쁜 일이 있습니까? 바빠서 교회 못 옵니까? 저의 사전에 바쁘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바쁘세요? 그래서 제가 바쁘다고 얘기한 적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여러분, 바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바빠요? 바쁘게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바빠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나는 미래 내 마지막 선교지는 어디인가? 이웃이, 가난한 이웃이 내게 손 내밀 때, 그 손을 내밀 때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는가? 이 시간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섬김의 마음을 주소서, 진솔한 마음을 주소서, 진실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봉사와 희생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저 미전도 종족 가난한 민족의 마을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